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말아야 하고 육체대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렇게 간단명료한 그런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두 단어, 핵심적인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죽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해의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못 추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십자가를 저주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십자가를 화해와 은총의 도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바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 옛 형실, 또 어둠의 과거, 죄책과 절망을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바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 이것이 성만찬이요,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옛사람을 내가 죽이고 바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몇천 번을 반복하는 그런 죽음과 태어남의 이 반복, 이것이 바로 신앙이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그냥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새로운 피조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옛것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의 사도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척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쉽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즉 주님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이미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잘 죽어야 하는데,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시행착오, 또 내가 지었던 죄악의 모습들, 절망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달고 다니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누차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선은 우리는 육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다음은 죄에 대해서 바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어둠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었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즉 우리들은 육체와 또 죄에 대해서 또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둠에 대해서 바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와 죄와 옛사람과 어둠에 대한 우리의 죽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실을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벗고 입는 행위는 이 땅에서 계속돼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벗고 입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벗고 입는 행위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어둠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벗고 입는 것으로 비유했을까요? 매일 옷을 입고 벗듯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습관과 반복의 상징입니다. 습관과 이 반복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이것을 반복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적용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육체와 죄와 옛사람과 어둠에 대해서 죽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전 것을 지나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율법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중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절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글우글 늙어진 그런 사람들은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고운 시절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맘만 먹고 10대 피부를 가질 수만 있다면 왜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절망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을 잃고, 연인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다 너무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면 그 절망은 조금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절망은 다 그렇습니다. 복원할 수 없거나 다시 시작할 수 없어서 생긴 것들입니다. 지워버릴 수 없거나 버릴 수 없기에 생긴 것들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시행착오, 또 과거의 죄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는 빨리 보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어김없이 전부 완료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과거의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의 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잘못과 제약된 모습들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에 무감각했던 나도 우리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에 무기력했던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젠 이것에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죄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시간은 기점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엄청난 주님의 귀한 은혜이자 은총입니다. 율법은 그 길이 험하고 멀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아주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냥 이제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이력이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것이 되었도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단어는 너무나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얻은 그런 우리의 죄를 연장시키고 있는 것은 이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엄중의 경고입니다. 동시에 옛사람, 옛 행실, 옛 실패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리고 있는 엄청난 은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단절시킨 것도 귀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됩니다. 다시 우리의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수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패배보다는 승리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는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살아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옛 행실, 옛 실패, 제약된 그런 모습에 억눌려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한 생명을 남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을 거둔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안에서 시작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사랑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또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 상처들, 또한 육체적인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주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